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이 두 분의 만남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만남입니다. 왜 이게 특별한가 하면은 고넬료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가이사라에 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휘하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부하를 갖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군단 밑에 부대가 있고 부대 안에 이렇게 이제 백부장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부대원을 갖다가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군인을 지휘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점령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안을 맡고 또 치안뿐만이 아니라 사법권까지 또는 재판까지 하는 집행하는 그런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떤 면에서의 최고 권력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백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결정하고 재산을 갖다 압류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재판을 갖다가 백부장들이 모여서 재판을 갖다가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점령지에서 식민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15년 정도의 군대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병사들이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 백부장인데요.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부가 있었죠. 로마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또 그 이전에 헤롯이 그 가이사라에 이렇게 가이사라를 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보면 이렇게 쭉하니 수로가 이게 놓여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도 굉장히 그 가이사라가 꽤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의 백부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행사하는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독부가 있지만은 도시 치안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위급에 속하는 그의 결정이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가 주는 아주 대민 사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이제 만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포악한 사람이 백부장이면은 막 그냥 막
뭐랄까 권력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온유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인간적인 미가 있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건하게 신앙생활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온 집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만큼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다는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베풀고 힘든 사람들을 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정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갖다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경건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참 놀랍죠. 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라면은 바리새이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거는 또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가 보면 3절에 제9시쯤 우리 이제 로마 시간의 9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계로 본다면 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그가 9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여기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영적인 경험을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의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그냥 단순히 그냥 경건 그냥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 3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삶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다 열심을 해놓고는 또 입으로 다 털어버리고 또는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 받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아서 다 모든 영광을 떨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오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있죠. 뭐 아마 우리들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구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끔 그렇게 참 신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군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하인 한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어지고 기억된 바 되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좀 궁금하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이런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그는 군인으로서 무엇을 구했을까? 뭐 높은 권력을 주십시오. 또는 또는 더 건강을 주세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구제가 그렇게 상달되어지고 기억된 바 되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그가 구하는 일이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보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많은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갖다가 그렇게 치러왔고 아마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까지는 올라가는데 한 15년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되니까 15년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군인 생활하면서 뭐 했겠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는데 오늘날의 전쟁, 뭐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맞대서 싸우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멀리 포를 갖다가 쏘는다든지 또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하는 것은 서로 맞닿아서 그냥 힘을 겨루고 칼로 베고 찌르고 그러니까 피가 터지고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막 그냥 사람의 내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가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 15년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그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러한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더욱이 그 막 수백 명이 막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그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뭐랄까요 갈등,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고통하던 거기서 막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막 이런 모습들이 아마 계속 생각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런 원인이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군이 막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막 자기가 와 내가 말이야 몇 명을 죽였느니 막 뭐 내가 무슨 전쟁에서 어떻게 했느니 막 오히려 자랑하고 그걸 떠벌리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그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손에 묻은 그 사람들의 피, 그의 생명 이런 것에 대한 그 죄의식이 그를 갖다가 굉장히 억눌러 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넬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죄의식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죄와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더 우리도 알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죄의식을 경험하고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고자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왜?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의 구제와 그 당시에 우리가 하는 구제는 좀 더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제이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막 사람들을 막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막 돕고 이런 게 내가 혹시 이거라도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 죄를 갖다가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죄의식에 대한 그러한 반대급부죠. 죄를 갖다가 좀 없게 하기 위한. 아마 고넬료도 이렇게 구제, 물론 뭐 그 사람의 본성이 또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죄의식이 막 그를 괴롭혀 올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우리 이 고넬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식, 죄는 이제 알게 됐어요. 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에 정말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기도 안 하면은 뭐 못 살 것 같은가 막 그냥 그 시간들이 한 7, 8년이라고 하죠. 뭐 정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하루에 또 밤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선을 베풀고 막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막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바람이었죠. 그런 고넬료에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사람을 지금 청해 오라라고 그렇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참 이 은혜이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보면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뭐 기회를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뭐 아뜨간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관계로 단계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 누구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막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고넬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를?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해서 그를 갖다가 청하여 와라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복음도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음성을 통해서 듣는 거, 그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먼저 누구를 만나게? 베드로를 불러라.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가 또 그 다음 날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요바의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제 6시예요. 그러니까 12시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때쯤 되니까 아마 뭐 아침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장에서 먹고 자고 사람들은 이제 막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누가 이제 천사가 여기서 보니까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를 갖다가 내구퉁이를 묶어서 쫙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또 뭐 기는 짐승들, 나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13절입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게 딱 한번 고정화되어지고 자기의 그런 이 생각이 딱 요거는 요거야 딱 이렇게 딱 잡히면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 잡아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예 아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요 부정한 것은 결코 제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잡아먹으라.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 보니까 뭐 있어요? 돼지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각종 나는 새들이 있는데 새들이 대부분 부정한 거죠. 먹을 수 있는 새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기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부정한 거고,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은 뭐 굽이 갈라졌든지 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뭐 낙타나 또는 뭐를 먹으면 안 돼요?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니, 그때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라는,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다 준비를 다 시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한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두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려 하느니라 한대.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그 이튿날 이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가이사라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면은 1시간에 한 4km에서 5km 정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km라면은 뭐 가다가 이제 점심도 먹고 쉼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걸었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났겠죠. 아침 일찍 그들이 이제 떠나서 뭐 보통 한 10시간 정도 걸었다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 오후 뭐 4-5시 정도 뭐 그 정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럼 얼마나 고넬료는 천사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서 가서 불러왔으니 얼마나 그가 참 대단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도 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범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불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갖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상의 의미를 여기서 이미 알아서 여기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만나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제 이맘때까지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자, 하나님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제 그 고넬료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는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외모를 보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오직 뭘 보신다고요? 각 사람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닫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이미 언제요? 그 욥바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의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이 고넬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과 이 사건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사건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일들, 이런 것들을 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넬료 그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그분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뭡니까?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런 부활의 사건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전파되어지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러한 재림의 주이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증인들을 통해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제 4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사실 고넬료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고넬료가 여기서 굉장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앞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 모든 선지자와 증언을 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아마 죄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대속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이 죄 사함의 복음이 바로 지금 고넬료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말씀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오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받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그들 가족들이 고넬료 가족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되고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지죠. 어떤 일로 열립니까? 이방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교회가 생겼는데 이방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저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주 깊은 그러한 그 회의를 했던 그런 사건 때 바로 베드로가 이 지금 10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뭡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강력하게 여기서 바탕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셔서 오늘 이러한 고넬료의 그런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이 사건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 이방교회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오늘 준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확신도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이방교회의 기초를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경건한 이 고넬료의 삶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나누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성령을 내리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참으로 그 믿음의 확증을 아버지 얻고 그래서 변함없이 참으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